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무튼 이 자리에 있는 온 세대 중에 누군가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애들 중에 누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집이 앞으로 잘 될까요? 엄마, 아빠, 애들 중에 지금 누가 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해? 예? 자꾸 아빠 쪽으로 몰지 마시고요. 아무튼 누가 은혜를 받으면 되냐면 옆 사람 얼굴 보고 말했어요. 아무나 받읍시다.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받으면 된다고요? 아무나. 엄마가 받아도 되고 아빠가 받아도 되고 애들이 받아도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셋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할 거예요. 네, 아멘 소리 해주는 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잘 안 하니까 어른들이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은혜 받으면, 저기 있는 어린이들이요, 어쩌면 쟤네들 중에 은혜 받은 애가 기도한다니까요. 상품권 받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쟤들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쟤들이 기도하면 그 가정에 뭐가 임한다?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한 어른들이 기도하면 어른들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대 부흥회지만 온 세대가 은혜 받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가족 전부 다 은혜 받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누군가 한 명은 은혜 받을 마음이 없고요. 누군가 한 명은 은혜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요. 누군가 한 명은 아예 은혜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대 부흥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내가 혼자 나왔어도 내가 우리 가정을 모두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번 3일간 일당 100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목은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화가 있지만 이 모든 어려운 일은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변한다. 지금 첫날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 2층에 봐도 엄마 옆에 앉아있는 어두운 얼굴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이날 저녁 때 왜 여길 나왔을까? 왜? 우리 현실은 지금 예배드릴 현실이 아니에요. 내 현실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 번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뭘 주는 게 아니냐? 재앙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보니까 내 현실은 희망 쪽이 가까워요, 재앙 쪽이 가까워요? 대답하세요, 빨리. 아침에 눈 뜨면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저 위에 앉아 있잖아요. 저 중고등부만 34년째 청소년 사역합니다. 청소년들이 여름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중고등부가 가서 막 그냥 은혜를 아주 그냥 3일 꽉꽉 채우고 받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름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9월 달에 최선을 다하고 10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면 곧 재앙이 닥쳐요. 기도한다고 성적이, 희망적인 성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비슷할 때 있어. 우리 부모님들 오늘 애기들 노래 부르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저 어린이들 예뻐요, 안 예뻐요? 조나이 때까지가 예뻐요. 조나이 때까지가 희망입니다. 저기서 노래 부르는 애들 보면은 저 꽃들도 구름도 예뻐 보일 나이고, 조나이 때는 웬만하면 의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지만 저기서 조금 더 크면 웬만하면 환자와 범인이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웬만하면 엄마 속을 뒤집어 놓을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애들 때문에 늙어가더라고. 애들 때문에 힘들어가더라고요. 성적도, 애 키우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일도 자꾸만 눈만 뜨면,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 막 좋아지는 분위기에 조금 힘든 분위기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신기하죠. 여전히 힘든 분위기 많습니다. 한국교회 분위기는 막 좋아지는 분위기에 조금 힘든 분위기, 이 교회 빼놓고 이 교회 빼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분위기가 막 좋아지는 분위기에 조금 힘든 분위기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눈만 뜨면 내 앞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어린애들도요, 학교 가는 게 재앙일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살아가는 게 힘들 수 있고요. 청년들은 대재앙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직 그런 재앙이 없다면 기다리세요. 곧 추석이 옵니다. 이번 추석은 열흘입니다. 대재앙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 열흘 동안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멀리 떨어진 가족들을 만납니다.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올까요? 힘든 소식 많이 가져올까요? 힘든 소식이 더 여전히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눈 뜨면 재앙과도 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학교만 가면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여름 수련회 했어요. 열심히 80번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련회 끝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2주일도 안 지났는데 3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3주 만에 신나게 부르던 노래가 사라져버렸어요. 3주 만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1주, 2주, 3주 안에 현실은 자꾸 재앙과도 같은 거예요. 시편 2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1절 크게 시작.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축복의 날이 와야 돼요? 환난의 날이 와야 돼요? 축복의 날이 와야죠. 근데 지금 무슨 날에 응답하셨대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기도했어. 근데 눈 떠보니까 무슨 날이 왔다? 환난 날이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분명히 내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축복보단 환난 쪽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재앙이나 환난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안 써요? 우리 살면서 와 재앙이다 이런 단어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고난 정도 써요. 뭐 힘들다, 고난이다 정도 씁니다. 근데 와 이건 환난이야, 와 이건 재앙이야 이런 단어 좀 쓸까요, 안 쓸까요? 이거 웬만하면 안 씁니다. 웬만하면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재앙을 별로 경험한 적은 없어요. 환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 세대 때는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 옛날 우리 어른 세대는 막 전쟁도 났었고 옛날 어른 세대는 나라도 뺏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재앙과 환난을 알기 때문에 더 강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시대만 해도 뭐 이렇게 밥을 막 굶은 적도 별로 없고 막 엄청난 환난이나 재앙을 코로나 정도가 좀 힘들었지 크게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충북 청주 북부시장에서 태어났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장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술 장사하셨고 아버지가 노가다 뛰셨고 삼남 일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무당이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개인 사찰하고 계신 스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아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초등학교 못 나왔고 어머니 초등학교 못 나왔고 말을 빨리 하는 건 조금 빨리 끝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조금 알아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X도 빠르고 제 말도 빠르고 아무튼 조금 빨리 은혜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 안 믿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안 다니셨으니까 자녀들한테 공부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집은 형제들 중에 학원 다닌 사람이 없었고 과외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큰 형님 대학 안 갔고 둘째 형님 대학 안 갔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우리 어머니의 꿈과 비전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고 우리 큰형은 돈 벌려고 고등학교 마치고 직업군인을 가셨고 우리 둘째 형은 고등학교 마치고 집을 나가서 배달을 시작했고 우리 누나는 17살 때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집이야. 엄마는 장사해서 돈 벌고 아빠는 노가다 뛰면서 돈 벌고 큰형은 직업군인 다니면서 돈 벌고 둘째 형은 배달하면서 돈 벌고 누나는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던 집. 그러니까 저는 17살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왜? 어차피 공부해서 내 인생 성공할 게 아니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큰 뜻을 품고 빨리 공부를 포기했어요.
한 번도 수학이 내 인생에 중요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영어가 내 인생에 중요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는 자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푹 자야 밤에 놀 수가 있고 학교에서 자고 밤에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던 시절.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우리 엄마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할까? 우리 아빠처럼 기술을 배울까? 우리 큰형처럼 직업군인을 갈까? 우리 둘째 형처럼 배달을 하러 다닐까? 누나처럼 공장을 다닐까? 나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학교는 가서 푹 자고 집에 와서는 내가 뭐 할지를 고민하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늘 똑같은 내 삶의 루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 내 인생이 어려워진 이유, 내 인생이 꼬인 건 17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CCC라는 불량서클 선배가 절 전도했어요. 학교에 있는 기독 동아리 중에 CCC라는 불량 서클이 있었고 그 서클에 어떤 선배 형 한 명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저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보고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전 교회 나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의 엄마가 무당이셨고 엄마의 아빠가 개인 사찰이 있는 스님이셨어요. 아빠는 고아 출신. 아빠 쪽은 갈 데가 없었고 엄마 쪽에 갈 데가 있으니 전 방학 때마다 누구네 집에 갔을까요? 엄마 외가 쪽을 갔죠. 거긴 부처님이 5분이 있었고요. 늘 할머니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구술하셨고 우리 방마다 부적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학교에서 종교란에 불교였단 말이에요. 불교. 물론 외할아버지가 스님인데 왜 결혼했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개인 사찰. 스님인데 고기 위주의 식생활. 절인데도 치킨이 배달됐던 충격적인 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찰, 개인 무속인 거예요. 우린 방마다 부적이 다 붙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항상 종교라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교회를 오래낸 거예요. 저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불교입니다. 너 교회? 저는 불교입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예의가 있거든요. 정중하게 불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CCC 형은 예의가 없더라고.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래도 한 번만 나오래. 그래도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좀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만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나와 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걸 3주 동안 당했어요. 매일마다 우리 교실 들어왔어요. 저를 만나러 매일마다 왔어요. 3주 정도 지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막 다 지겹더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알았어요. 갈게요. 몇 번만. 한 번만 가기로 약속한 게 1988년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형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태어나서 이런 교회를 처음 가니까 신기해 안 신기해요? 교회 처음 가면 뭐 줘요 안 줘요? 여기는 이번에 3일 동안 다 나오면 뭐 줘요? CU 10,000원권을 줘요. CU 10,000원권을 주는데 저는 교회 처음 갔을 때 뭐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애들한테 뭐 줘요? 네? 뭐 줘요? 뭐? 과자?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뭐 CU 10,000원 문상 이런 거 말고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한테 주는 게 뭐예요? 성경책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줘봤자 나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갔는데 그걸 주더라고. 그거 주자니 그거 뭐예요? 에? 마음. 근데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관심. 사랑 담긴 관심. 내가 갔는데 날 보고 아는 척 해주던데? 중고등부 박수 쳐주던데? 처음 나온 사람 노래 불러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관심 보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학교는 선생님들이 어떤 애들한테 관심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관심 있어요. 학교는 우리 같은 애들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집안에 3남 1녀였어요. 막내였습니다. 우리 엄마 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겠죠? 근데 우리 엄마는 절 사랑했지만 매일마다 장사하다 지치셨단 말이에요. 매일 술 장사. 매일 술을 팔다 보니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느끼지만 많이 힘들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집에 가는 시간보단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게 더 행복했어요. 왜? 늘 피곤하고 지치면 엄마한테 혼이 나야 됐고 엄마는 피곤한 거, 짜증난 거, 화나는 걸 우리한테 많이 풀었던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겠죠?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아빠는 저를 사랑했는데 업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는데 같이 야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는데 같이 둘이 외식을 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내 머리를 이렇게 만져준 적이 별로 없는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땐 항상 그게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무뚝뚝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화를 내? 그래서 전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친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더 좋았단 말이야. 학교에서도 무관심, 집에서도 무관심, 동네에서도 무관심. 근데 살아보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사는 게 참 많이 힘드셨고,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고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아빠가 없었어요. 아빠의 아빠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누가 안아주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아빠랑 같이 놀아본 적이 없고, 같이 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날 좋아했지만 표현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 애들 좀 많이 안아줘요, 애들이랑 좀 놀아줘요, 애들이랑 같이 뭐 좀 하세요 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말해야 알더라, 말해야. 근데 저는 무관심한 집에 있었어요. 무관심한 학교를 다녔어요. 무관심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니까 모든 관심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나온 중고등부 우리 학생 어린이들 예뻐요, 안 예뻐요? 저는 오늘 나온 애들 엄마 아빠가 최저 시급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예배 나오는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용돈 줄 믿습니다. 성적 올라갈 때 주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용돈 줘야 돼. 그냥 예배만 나오면 그렇게 관심이, 나만 보면 웃어주고. 여러분, 화이트데이가 뭐 받는 날이에요? 화이트데이가 뭐 받는 날이에요? 사탕?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는? 또 화이트데이는 누가 받는 거예요? 화이트데이는 누가 받는 거예요? 요 근래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발렌타인데이는 누가 받는 거예요? 빼빼로데이는? 그거 누가 받는 거냐면은 다 제가 받는 거였어요. 그 신기하다. 나 살면서 발렌타인데이 때 누가 초콜릿 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발렌타인데이라고 막 주던데, 화이트데이라고 막 주던데. 제가 생일이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날 옛날엔 교회에서 꼭 행사가 있었어요. 왜? 연휴잖아요, 연휴. 교회에 무슨 행사가 꼭 있어요. 그래서 저 6월 6일 날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을 하다 말고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저 생일 케이크를 해줬어요. 케이크를 딱 갖다 놓고 해피 버스 이걸 해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태어났나, 그거 막 불러주는 거예요. 저 쓸데없는 자가 왜 태어났냐 막 노래 불러. 야, 저희 집은 다시 말합니다, 술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생일날 케이크 하는 그런 유치한 문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생일날 술 먹는 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 고기 꺼먹고 술 먹는 날,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몰래 술을 마셨고, 우리 가족은 그냥 그런 날 한잔 하라고 그랬다니까.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니까. 그러니까 케이크 뭐 해피버 이런 걸 안 하는 문화야. 근데 17살 때 제 생일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케이크를 들고 해피버 이거 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게 이걸 해주는 거예요.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갈 때마다 재밌더라고. 갈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자꾸 잘한다고 그러고, 갈 때마다 자꾸 착하다고 그러고, 갈 때마다 자꾸 잘생겼다고 그러고. 왜 웃으세요? 아무튼 살면서 못 들어본 칭찬을 어디서 들었다? 교회에서. 아니 진짜 어디서도 나한테 관심 있는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3월달도 나가고 4월달도 나가고 5월달도 나가고 6월달도 나가고 7월달도 나가고 눈을 떠보니까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뭐 엄청나게 생각한 거 아닌데 가보니까 수련회. 왜? 시키는 거 다 했거든. 오라.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니까 뭐 받아요?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 하고 어른들 이런 부흥회 하잖아요. 우리 부흥회나 수련회 하면 뭐 받아요? 은혜 받죠. 다시 한번, 새신자가 교회 가면 뭐 받는다고요? 관심. 근데 그 새신자가 수련회 가면 뭐 받는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 하면 왜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죠? 은혜를 받아야 끝나요. 주일은 때가 되면 끝나지만 수련회는 끝나요, 안 끝나요?
언제까지 기도해?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마지막 한 명이 울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새벽 2시쯤 되면 다 달려들어서 울어 네가 울어야 끝난다고 저를 붙들고 다 침을 뱉어요. 새벽 2시, 새벽 3시.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진짜 안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 가니까 아무튼 계속 내가 잘못한 걸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회개를 해야 끝나. 안 끝나면 옆에서 손을 안 놔줘.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가운데 들어가래서 가운데 들어가니까 20명이 와서 날 누르더라고. 그걸 기도 합주회라고 그랬어요. 안 끝나. 내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아주 3박 4일 중에 3일 이틀 저녁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왜냐면 시키는 거 따라하다가. 시키는 거 찬양. 저 아이들 아까 깜짝 놀라는 거 보셨어요? 저 아이들 찬양 딱 끝나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이 앞자리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서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저기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튼 움직이면 이 앞에 앉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움직이면 이 앞에 앉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맨날 셋이서 시키는 거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뭐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시키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셋째 날 저녁 그땐 주제가 CCC 캠프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 이걸 해야 밥을 줘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하루에 300번 불러. 300번 똑같은 노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가스라이팅.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 무조건 따라가야 돼. 갑자기 셋째 날 저녁 그 목사님이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너희 중에 주에게를 갈 사람, 너희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할 사람, 예수혁명의 주인공이. 여러분 옛날 수련회와 부흥의 특징 아시죠? 강사 한 명이 3일 다 한 거 아시죠? 옛날 수련회 특징은 강사 한 명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시면 거기 모인 애들 절반이 아프리카를 가야 끝나. 제일 충격적인 게 북한 사역하는 목사님 왔을 때 애들이 휴전선을 넘어가요. 휴전선. 그래서 그때 만든 동아리 이름이 실미도. 김일성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막 김정은 내가 막 그런 과격한 기도를 할 때였어요. 저는 근데 태어나서 처음 간 수련회가 청소년 선교단체 하이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10대 선교회, 그 선교단체 예수혁명 10대 혁명으로 난리칠 때 10대들이 갔으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에게 저르게 하자 그걸로 난리칠 때 갑자기 너희 중에 주의 길을 갈 사람, 너희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할 사람, 너희 중에 캠퍼스 사역을 할 사람 일어나 라는 말에 난 일어날 마음이 있다 없다? 전 청소년 사역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수련회 왜 간 거예요? 그냥 가보니까 간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 저기는 아이가 난 성가대를 해서 찬양대를 해서 주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뭐 하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냥 오라고 해서 간 거고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기도하면서 한 거고. 그런데 마지막 날 갑자기 청소년 사역을 할 사람, 캠퍼스 사역을 할 사람 일어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청소년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제 옆에 있던 어떤 미친 여자가 있었어요. 청소년부엔 꼭 미친 여자가 한 명씩 있어요. 선생님인데 기도만 하면 눈에 흰자가 보이는 누나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기도만 하면 벽을 쳐다보고 이거 하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아무튼 눈 뜨고 쳐다보면 엄청 무서워. 착한데 엄청 무서워. 아무튼 엄청 무서운 누나가 있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연아 일어나. 갑자기 불은 꺼지고 불빛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저를 쳐다보고 우연아 일어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잖아요. 저요? 선생님 저요?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그 누나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딱딱딱 오더니 머리를 딱 잡고 아씨 이걸 당한 거예요. 그게 안수라네. 그게 서원이라네. 그게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받은 거라네요. 이게 멀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련회가 3박 4일 끝나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딱 왔는데 그 주 주일날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교회를 딱 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우연아 너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부를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이 잘 불러요 안 불러요? 잘 안 부르죠. 아니 나 뜬금없이 맨날 나는 누나들하고 선생님들만 잘해주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연아 너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갔더니만 우연아 너 은혜 받았다며? 예.
그 미친 여자가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연히 은혜 받고 왔고 안수 받고 왔고 우연히 이번에 막 그거가 선생님이 신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연아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꿈. 우연아 너 꿈이 뭐야? 여러분 꿈은 어떤 애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저 초등학교 때 야구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야구부 있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꿈을 가진 애는 야구부예요. 1등. 우리 학교에서 꿈을 가진 애는 잘 사는 집 애들, 노래 잘하는 애들, 그런 애만 꿈이 있는 거야. 얼굴 예쁘고 얼굴 잘생긴 애들, 그런 애만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애들은 꿈이 없어요. 전교 1등하는 내 친구 우리 선생님이 너는 환자나 의사나 판사 뭐든지, 우리는 그냥 환자 범인으로 이미 어릴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됐다니까. 우린 가수 안 될 거 선생님이 더 잘 알아. 우린 운동선수 안 될 거 더 잘 알아. 어차피 뭐 해도 힘들 거 선생님이 더. 그러니까 아무도 꿈을 물어보지 않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한 번도 꿈을 물어보지 않아요. 왜? 물어보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엄마도 꿈이 없는데. 우리 아빠 단 한 번도 나한테 꿈을 물어보지 않아요. 엄마들도 꿈이 없고 아빠들도. 아빠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아빠는 꿈이 뭐예요? 아빠들이 그래요. 애들이 가서 물어보면 아빠는 꿈이 뭐예요? 그럼 아빠들이 그래요. 꺼져. 피곤해, 꺼져. 아빠들은 꿈 물어보는 건 진짜 싫어요. 왜냐면 본인도 꿈을 못 이뤘으니까 애들이랑 꿈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들 애들이 가서 엄마는 꿈이 뭐야? 엄마는 꿈이 뭐야? 그 엄마들이 그래요. 네 애비가 망쳤다. 엄마들의 꿈은 애 키우다가 결혼 생활하다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꿈이 없으니까 한 번도 꿈 얘기를 안 해. 맨날 하는 얘기가 돈. 돈이 꿈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를 꿈꾸는 애들은 전교 1등밖에 없으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전교 1등. 너 의대 갈래? 법대 갈래? 의대 갈래? 법대. 맨날 걔들한테만 물어봐. 우리한테 맨날 그냥 아무데나 가려는 거 아무데.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어느 누구도 나한테 꿈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우연아 너 꿈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예수혁명 10대 혁명. 가스라이팅 3박 4일 가스라이팅. 나도 모르게 계속 예수혁명 10대 혁명. 아까 쟤들 나로부터 시작된 이거 계속 불렀대. 나로부터 시작된 저 높은 하늘 위로 이거 맨날 불러. 나도 모르게 그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혁명 10.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더니만 멋있다고 착하다고 애들이랑 치킨 사 먹으라고 10,000원 용돈을 딱 주는 거예요. 전 집에서 별로 용돈 받는 문화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저한테 장학금 줄 생각도 없고 나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나한테 뭘 주는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지금 얘네들은 막 CU 10,000원 그래도 별로 안 놀래지만 우리 시대 때 10,000원은 엄청난 거였잖아요. 치킨 한 마리에 5,000원도 안 할 때니까 10,000원이면 어마어마. 갑자기 10,000원을 주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업이 돼버리고 업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쁘다고 아무튼 막 예쁘다고 소리를 막 입에 달고 사는 거야. 멋있다고 입에. 그러면서 하는 말 됐고 우연아 너 금요일도 교회 나오래. 우리 때 금요철에 금요철에 중고등부가 나오는 문화였거든요. 나 보고 나 세신자인데 금요일 나오래. 그 학생 예배가 토요일날은 갔다 안 갔다 했는데 토요일날 나오래. 충격적인 건 주일 저녁 예배도 있어요. 낮에만 나갔는데 밤에도 나오래. 그래서 그때부터 돈 받은 건 있고 안 나가기도 애매하고 받았으니 안 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다가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가서 얘네들한테 우리가 CU 쿠폰 10,000원 왜 주는 거야? 나와봐. 야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와봐. 토요일도 한번 나와봐. 니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와봐. 뭔지 모르지만 나와봐. 여러분 잘 봐요. 나오면 뭐 받아요?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럼 그때부터 뭐 받아요? 그렇죠. 응답은 받는데 응답이 어떻게 와요? 대답하세요 빨리. 다시 한번. 금요일날 가서 은혜 받아요. 그럼 뭐 해요? 기도. 그럼 뭐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응답 전에 하나 받는 거 있잖아요. 아주 환난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린이와 여기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환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재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냐? 아직 진짜 부르짖는 걸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래요. 저 금요일날 가서 기도했어요.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 늘 하는 말, 기도하래. 우리 CCC는 4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CC 선배님이 계셨는데 늘 하는 기도 제목이 딱 4개야. 따라합시다. 가정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이 4가지를 맨날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놓고 기도해, 아빠 놓고 기도해, 온 가족 놓고 기도해. 학교 놓고 기도해, 나라 놓고 기도해, 동네 놓고 기도해, 민족 놓고 기도해, 세계 놓고 기도해. 아무튼 북한 놓고, 아무튼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시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 해야 끝나요. 무조건 기도는 분량이 있어요.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놓고 기도해,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해, 아빠, 가족 놓고 가족, 학교, 나라. 이걸 맨날 해야 돼. 맨날 해야 돼. 그럼 잘 봐요. 그렇게 기도하다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뭐가 온다? 환난이 와요. 엄마 교회 갈래요? 아빠 교회 갈래요? 그냥 교회 갈래? 둘째 형 교회 갈래요? 다 때리던데? 우리 누나만 저보다 3살 많으니까 누나가 고등학교 때 공장 다녔잖아요. 누나한테만 누나 교회 갈래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늘 저보다 더 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만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누나만 교회를 다녀. 근데 우리 둘은 힘이 없어. 엄마, 아빠, 큰형, 둘째 형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 강국. 저랑 누나는 식민지 국가. 가끔 엄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아빠가 지배하고 큰형이 지배하고 둘째 형이 지배를 해.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들 4명이 맨날 싸우고 우리 둘만 죽어라 고생을 해. 그러니까 우리 둘은 맨날 혼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예배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수련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80번 했대. 80번. 부흥회는 7번째고 수련회만 80번. 저 맨날 수련회 가도 맨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중고등부 때, 저 주일학교 때는 안 다녔으니까 몰라요. 저 중고등부 땐 수련회 가면 우리 엄마가 늘 하는 얘기, 너 교회 가면 뒤질 줄 알아.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교회 가면 죽어. 전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맨날 듣는 얘기야. 너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특별히 수련회. 너 몇 박 며칠 자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갔다 오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수련회 갈 때 말을 안 하고 가든지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맞을 걸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수련회 오면요 맨날 앉으면 눈물 많이.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 다니잖아요. 첫날 우는 애들의 절반 이상은 엄마 아빠 안 믿는 애들이에요. 슬퍼요 그냥 걔들은. 왜? 오면서 환난이 시작된 거거든. 근데 충격적인 건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수련회 끝나면 아빠가 신발 사준댔다네. 엄마가 휴대폰 사주고. 또 어떤 애는 수련회 끝나면 가족여행 간대. 가족여행. 그래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수련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눈가를 퍽 찔러버려야 된다. 우리는 수련회 끝나면 가족 혼나는데 얘는 빨리 끝나서 선물 받는다니까.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눈물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도를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은혜는 적당히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혜를 적당히 받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은혜를 적당히 받고 기도 안 하면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전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3일 때 은혜 받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며느리, 아들, 딸, 손주, 손녀, 여러분들, 이웃, 사촌한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전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욕을 먹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매를 맞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승질 나더라고 진짜.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혼나야 돼? 내가 왜 맨날 나랑 누나만 맨날 주구장창 혼나고 나랑 누나만 맨날 주구장창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나중에 막 화가 나더라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 중에 요셉, 바울, 베드로, 다니엘 이런 분들 존경하지 않아요. 그분들 특징이 죽을 때까지 개고생하신 분들이 아주 그냥
저는 성경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예수님 우평강도. 한평생 쿨하게 사시다. 맨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신 전설적인 형님이 계세요. 지금도 천국에서 그 형님이 간증 집회 제일 많이 다녀요. 가장 극적인. 근데 중요한 건 뭘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전 사실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불쌍한 애들이 저 어린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저는 17살 때까지 놀았거든요. 저 나이 때는 꽃들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 나이 때는 나로부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 나이 때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 먹는 거. 중학교 때 내 마음대로 놀았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17살 여름부터 자꾸 나보고 가족을 사랑하래. 자꾸 엄마를 사랑하래. 근데 뭐 술 파는 엄마를 사랑하냐고 내가. 무슨 아빠를 존경해. 아빠가 노가다 뛰는데 맨날 학교 마치고 올 때 우리 아빠 맨날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아빠를 존경합니까? 시장에서 술 팔고 있는 우리 집에 부모를 뭘 존경합니까? 그냥 서로 각자 사는 거지. 엄마 아빠 없는 친구 자취방에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아빠를 존경해야 되고 그 엄마를 사랑해야 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가정복음화도 쉽지 않았는데 더 충격적인 낙복은 학교를 바꾸래.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 잘 봐요.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신기한 건 공부한다고 성적이 잘 올라요, 안 올라요? 하도 수학을, 제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선생님도 놀랬더라고.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근데 공부하려고 쳐다보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못 풀겠다고 그랬어요. 수학이 안 풀리던데. 그래서 저는요, 중학생들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중학교 1, 2학년에 늘 하는 말, 야, 니네 나이 때 은혜 받고 공부를 하면 뭐라도 될 수 있다. 근데 또 17살, 18살 때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은혜 받아도 피 차이는 안 난다. 늙었지요. 17, 18 쉽지 않더라고. 뭐가 막 달라지지. 영어도 막 달라지지 않고 수학도 막 성적이 맨날 학원을 다녔어. 과외를 받았어. 공부에 습관이 깼어. 저 나이 때 시작해야 뭐라도 되는 거지. 중학교 때 시작해야 뭐라도 되는 거지. 17, 18, 19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아세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성적은 안 올 때 그 고통? 대학 갈 마음이 없고 부모님도 보낼 마음이 없는데 꿈이 생겼으니까 대학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공부는 안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님은 대학 보내줄 마음도 없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 근데도 꿈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도전해서 대학 시험 봤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혼자 고학해서 공부해서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충격적인 건 떨어지기 어려운 대학인데 떨어졌어요. 내가 무슨 서울대를 썼어, 인서울을 썼어.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교를 썼는데도 그걸 떨어뜨리시더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냐고.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금요철에 빠진 적이 있어요. 내가 고3 때 수련회를 빠졌습니까? 찬양단을 안 했습니까? 1년 내내 예배를 드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연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받아. 크게 될 사람은 다 고난을 받아. 넌 크게 되겠구나. 고난이 왔다. 기도하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새벽 예배 드리며 후기 준비해서 2번째 시험 받고 2번째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냐고 막 승질내니까 목사님이, 우연아, 성경엔 진짜 크게 될 사람이 있고 조금 크게 될 사람이 있는데 너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크게 사랑해서 넌 진짜 크게 될 사람 같으니까 지금 큰 고난이 왔구나. 교회에서 기도하거라. 아무튼 진짜 우리 목사님은 먼 일만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 일만 생기면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기도. 그러다가 추가 합격을 합격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대학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돈 줄 생각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는 돈 줄 생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큰형 둘째형 아무도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나한테 돈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서 믿은 게 있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맨날 하는 얘기, 너네가 기도하면 까마귀가 올 거야. 까마귀가 올 거야. 까마귀가 나타나. 한 마리도 오지 않아. 한 마리도. 까마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날라오지 않으면 날라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없으면
휴학, 그리고 1년 내내 아르바이트, 그리고 대출, 복합, 그러다가 또 휴학, 그러다가 또 복합. 그렇게 10년 다녔어요. 20살 때 들어가서 대학교까지 10년 다녔어요. 대학원 5년, 15년 다녔고, 나중엔 우리 후배들이 내가 교수인 줄 알더라고. 하도 오래 다니니까. 나중에 교수가 나보다 더 어린 여자가 있었어요. 일찍 졸업해가지고. 졸업도 쉽지 않아, 진짜. 대학교 가는데 졸업도 쉽지 않아. 캠퍼스를 바꾸기는커녕 나 하나 졸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도 맨날 기도, 맨날 예배. 그러면서 나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래요. 나 청주 북부시장 사는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 갔다 왔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 갔다 왔어요. 내가 아는 민족은 경주밖에 없어요. 청주, 경주, 서울은 한 번도 안 갔고, 울산은 뭔지도 몰랐고, 부산도 뭔지도 몰랐고, 청주, 경주만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뭐라 했어요? 네가 이 민족에 가는 곳마다 주를 만나게 되고,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면 받는 곳마다 주를 만나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아무튼 입만 열면 이 나라의 미래가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해. 그러면서 세계 열방을 받고,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나 일본이고 뭐고 외국 나가본 적 없대. 세계 열방. 아무튼 우리 목사님 말은 모든 것이 다 믿을 수 없는. 우리 친구끼리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별명이 개뻥이었어요. 개뻥. 입만 열면 개뻥이 아주 그냥. 나보고 우리 가족 보고 막, 민족 보고 막, 캠퍼스 보고 막, 세계. 입만 열면 기도 제목은 좋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거기다가 제 대학교를 신학교 갔거든요. 그래서 20살 군대 갔다 와서 시작한 게 뭐였을까요? 전도사였어요. 저 무슨 부서 전도사 됐을까요? 무슨 부 전도사? 청소년부 전도사겠죠. 전 청소년 사역이니까. 중고등부 전도사 했어요. 그럼 중고등부 전사는 수련회 가서 뭐 해야 돼요? 설교하고 기도 인도해야 되죠. 주일마다 설교하고 기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교해요? 배운 대로 하겠죠. 어떻게 기도에 인도해요? 배운 대로 하겠지요.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운 게 뭐예요? 기도해! 니네 가족은 복음화 될 거야. 기도해! 네가 학교를 변화시킬 거야. 기도해! 나라를 변화시킬 거야. 기도해! 세계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맨날 설교하면서도 되겠냐? 이게 되겠냐? 여러분, 전 진짜 전도사 안 했으면 때려쳤을 거예요. 난 진짜 전도사라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뒤에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고 사역자들, 집사님, 장로들 있지만 진짜 내가 하면서도 안 믿기더라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쉬지 말고 기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고 재앙. 근데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기뻐합시다라고 설교하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가정 놓고 기도하자, 엄마 놓고 기도하자, 학교 놓고 기도하자라고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신기한 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저희 20대, 저희 30대. 근데 신기한 건 시편 20편 2절 말씀 볼까요? 아까 읽다 본문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편 20편 2절 한번 본문 좀 주십시오. 시편 20편 1, 2, 3절. 저기 말고 20편 2절. 예, 좋습니다. 요거는 4절입니다. 2절로 아까 그 본문 다시 주시면. 자, 요 위에 한 번만 더 위에 또 한 번만. 여기 있습니다. 성소에서 널 둘째 줄서부터 시작. 자, 따라합시다. 도우시고, 좀 더 크게 도우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디서 도와주신대요? 성소에서 도와주신대요. 뭘 어디서 받아주신대요? 시온에서 받아주신대요. 뭘 기억하시고?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뭘 받아주신다? 너의 모든 번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너의 감사가 있는 곳,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의 소재와 너의 모든 번제를 나는 도와주시고 나는 기억하고 받아준다는. 근데 저는 20대 때, 10대 때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줘. 하나님 우리 학교에 공부 잘하네, 걔는 맨날 도와주는 것 같아.
우리 믿는 집 애들 있잖아요. 그 막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막 목회 자녀들. 걔네 집은 맨날 도와주는 것 같아. 맨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고, 우리 집만 맨날 보아라 지겨운 우리 집이야. 아주 그냥. 맨날 내 친구들만 학교에서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더라고.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잊어버렸나 봐요. 내가 고등학교 때 기도한 거, 내가 그 대학교 가서 기도한 거, 내가 알바하면서 기도한 걸 다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나 봐. 그래서 예배 가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배 가기 싫을 때가 많았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도사라서. 전도사가 안 가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뭐였냐면, 전도사 때 제일 좋은 데가, 저희 교회는 여기는 좀 안타깝긴 해요. 여기는 사실은 조금 여기는 시험 들고 힘들어도 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제일 좋은 게 기둥 뒤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기 싫고 하나님도 보기 싫고 예수님도 보기 싫고 그냥 다 보기 싫어. 그냥 기둥 뒤에서 가끔 깍꿍 이러면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거든요. 방송실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 아세요? 찬양인도 엄청 열심히 하고 나가요. 왜? 힘드니까. 내가 맨날 중고등부 설교 죽어라고 하고 저녁 예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밖에 나가서 기둥 뒤에서. 왜? 힘드니까. 에이, 하나님 나 안 도와줘. 이번 학기도 등록금 안 주고. 우리 엄마는 뭐 맨날 나 신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이 우리 집을 내가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어느 날 왜 맨날 니네 집만 한 거냐고 내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을 놀러 왔는데 우리 집 술집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친구 아들 왔다고 술을 줬다니까. 그 중에 두 놈이 또 먹었어요. 그 놈 중에 한 놈이 지금 세종에서 담임 목사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부흥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내 손 놓으신 것 같고, 제일 슬펐던 건 기억 못 하시나 봐.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기억 못 하시나 봐. 너무 낙심돼 있을 때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데, 29편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한번 줘보세요. 시작.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어느 날 20대 때 힘들게 사역을 하고 30대 때 힘들게 사역을 하고 40대 때도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은혜를 계속 받았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강의 오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은혜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수련회 가잖아요. 애들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제일 충격적인 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애들 은혜 받으라고 데려갔다가 애들은 멀쩡한데 자기들이 은혜 받아서 나중에 더 과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기해. 자녀들 은혜 받으라고 만들었는데 애들은 멀쩡한데 엄마 아빠가 은혜 받아서 더 헌신한 사람이 많다니까. 제가 계속 사역을 하다가 계속 예배를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깨달은 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걸 들어주시는 거구나. 저는요,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엄마가 등록.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등록. 하나님 대학 가고 싶습니다. 합격. 하나님 돈이 있어야 돼요. 등록금. 이런 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셔.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셔. 너의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해. 근데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시켜서라도, 훈련시켜서라도, 운동선수들이 힘들어도 새벽 운동 나가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힘들어도 체중 감량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래야 너의 때에, 너의 날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줄 거야. 근데 처음엔 마음은 안 가요. 그러니까 마음 없어도 몸이라도 오라고. 마음 없어도 와서 앉아 있으라고. 마음으로 다 하는 건 쉽지 않지만 몸이라도 와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너 만나줄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시편 20편 4절입니다. 시편 20편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요거 넘길게요. 요 다음 시편 20편 4절. 시작. 따라합시다. 허락하시고 원하십니다. 뭘 허락하신대요? 마음의 소원대로. 뭘 원하신대요? 너의 모든 계획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 간절하진 않았어요. 그냥 시키니까 우리 가족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이 간절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나 캠퍼스 대학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내 마음이 더 간절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 뽑아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민족을 더 사랑하진 않았다고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니네 엄마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니네 엄마 사랑하는 게 중요해. 니네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니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해.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 기도를 계속 들으셨어요. 알았어. 근데 진짜 오늘 너의 마음이 뭐니? 오늘 진짜 네 마음이 뭐니? 저희 가족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매일 아침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하고 제가 한 큐티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려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정말 싫어해요. 악몽꾼대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올리니까. 제가 매일 올려요. 왜? 저는 우리 가족 사랑하거든요. 지금 19명 중에 17명이 예수 믿어요. 17명 중에 목사 2명, 전사 2명, 신학생 2명 나와 있고요. 이제 저희 명절, 저는 이번 추석만 기다려요. 왜? 명절. 저희 가족은 이제 명절 때 예배 드리거든요. 이번 추석 열흘이잖아요. 주일 예배 잘 마치고 우리 온 가족 여행 갈 거예요. 저희는 명절 때 1박 2일 17명 다 데리고 강아지 7마리 다 데리고 여행 가요. 무조건 가요. 저 형들한테 명절 때 움직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순회사역자들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명절 때 외국을 나가요. 저는 국내 순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은 주로 명절 때 많이 모이고 우리나라 명절 때 별로 집회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명절 때 저한테 집회 요청이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제 원칙 중 하나가 명절은 안 나가요. 왜냐면 명절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뭘까요? 가족 예배예요. 그 예배 때 설교는 계속 제가 해요. 제가 막내인데 목사니까. 형들 앉혀놓고 맨날 가족한테 잘해야 돼, 동생한테 잘해야 돼, 뭐든지 잘해야 돼. 맨날 하는 설교가 20년째 똑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예배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올여름 단 하루도 안 쉬었고요. 명절 전날 주일까지 집회가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아요. 매일마다 2번, 3번 다녀요. 매일마다 움직이지만 유일하게 명절, 주일 끝나고 월, 화, 수, 목 4일은 빼놨어요. 가족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랑 갈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우리 큰형이랑. 우리 둘째랑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형수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지금은 좋아요. 같이 내 마음이 우리 가족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더 하나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더 우리 가족을 위한 마음이 넘치면 좋겠다. 저 청소년들 사랑해요. 캠퍼스, 대학 떨어졌지만 지금은 떨어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매주마다 이번 주부터 모든 도시에 있는 미션 스쿨에 매주마다 가서 설교를 해요. 저는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중요한 건 우수한 애가 우수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상관없어요. 매일마다 가서 학생들에게 말해줘요. 야, 엄마 아빠 이혼했어도 상관없어. 야, 대학교 2번 떨어져도 상관없어. 야, 등록금 없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서울에서 청년 컨퍼런스 열려요. 아주 많은 교회 많은 청년들 모이는 청년 컨퍼런스, 강사들 여러 명 오는데 아무튼 저도 거기 껴있는데 저는 늘 가서 하는 말,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등록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야, 엄마 아빠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야. 야,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래도 주님 만나러 와야 된다. 왜? 그래야 네 마음 주님이 받으시니까. 그래야 너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어느 날 너 만나 주실 거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을 다니고 있죠. 어제는 군산 갔다 왔고 오늘은 여러분들 만나고 내일은 음성을 가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 평택고등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갔다가 토요일 주일을 지금도 매일마다 이유는 딱 하나, 난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민족이란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와 열방이 뭔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17살 때부터 교회만 가면 기도시키고 예배만 가면 기도시킨 게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다가 제일 어려웠던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정복음화, 캠퍼스복음화, 민족복음화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계복음화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문제는 5년 전에 이 땅에 선물로 뭐가 왔다? 5년 전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죠. 그 바람에 수련회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예배도 다 사라지고 교회 몸방. 그러니까 저 청소년 사역 30년 만에 수련회를 못 갔어요. 청소년 사역 30년 만에 애들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애들 못 만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유튜브라도 하라고. 뭐라도 하라고. 종로 5가 지하 공연 방 하나 얻어서 유튜브 수련회, 유튜브 부흥회, 유튜브 예배를 그때부터 5년 동안 6,700편을 찍었어요. 지금 라디오 번개탄 TV로 바뀌어서 유튜브 선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6명의 직원들과 함께 매주마다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해요. 지하에서 작은 공간에서. 근데 재밌는 건 방송 본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오고 DM을 보내오는데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는 시대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 지켰다고 편지 썼는데 멕시코에서 오더라고요. 유럽에서 오고요. 캐나다 오고요. 중국도 오고요. 우크라이나도 왔어요. 일본도 오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아마존에서도 왔어요. 제가 답장 썼어요. 거기 뱀 나오냐고. 또 뱀은 안 나온다네. 신기하네. 나는 종로 5가 지하 작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에서 그 방송을 통해 은혜를 이어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때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들이 한번 와달라고 근데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못 가자. 작년에 3번 나갔다 왔는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마음껏 집회를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내가 옛날에 했던 기도 들으셨구나. 난 하나님은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주님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헌신 예배 다 안 받았구나, 그거. 내가 맨날 했던 기도 다 까먹었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도 응답하지 않은 게 없더라. 저 왜 여름 내내 80번 달리는 줄 아세요? 오늘도 아침에 가서 링겔 맞고 왔는데, 며칠에 한 번씩 가서 매일 링겔 맞고요. 매일마다 목에다가 소금 가글을 하는데 소금 가글 목으로 하면 효과 없어서 코에 넣어서 입으로 빼는 거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왜? 안 하면 말이 안 나오니까. 아까도 오자마자 밥 먹고 운동하고 몸챙기 자면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2타임 3타임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 30년 전에 누가 저한테 억지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누가 억지로 일어나라고 그랬거든. 누가 억지로 수련회 가자고 그랬거든. 전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온 애들이 있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끌려온 애가 있다는 거. 그렇게 잡혀온 애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은혜 한번 받으면, 기도만 시작하면 그 아이의 성적이 어떠하든지, 그 아이의 부모가 재산이 어떠하든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늘 드는 여름마다의 생각은 줄여야겠다. 박 목사님하고 제가 만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건강 때문에 줄여야겠다. 근데 단 한 번도 줄일 수 없는 건 그 예배 때 누가 올 거니까. 그 예배 때 누가 있을 거니까. 이번 3일간의 전세대, 온세대 기도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어린 아들, 손주, 손녀, 멀리 있는 며느리, 아들, 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한 번만 꼭 초대하셔서 예배를 통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 전화위복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